우리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237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가정 가문 살릴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대통령이면은 대통령다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우리 삶에서 실제 누리는 것이죠. 실제 누린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한 번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저런 힘든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며 우리는 언약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어디서 떠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죠? 옛것 따르고 육신 따르고 세상 따르던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생각 24시로 살아왔던 나에서 떠나고 육신 생각 24시로 살아왔던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자녀 걱정 24시, 어떤 분은 남편 걱정 24시, 아내 걱정 24시, 미래 걱정 24시,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틀린 내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뭡니까? 기도와 감사로 떠나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에서 떠나라. 불신앙의 영적 상태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병사가 전쟁도 안 했는데 난 죽을 거야. 나는 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 발휘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운동선수가 나는 해봐야 이번에 뭐 메달도 못 따고 분명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에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망, 불평, 상처 이거는요 결국 재앙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이런 현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직 복음을 맡고 있는 내 안에 걸림돌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떠나라. 내 생각 24 떠나라. 네. 자녀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니까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오직 복음 24로 가라. 말씀 24로 가라. 기도 24로 가라. 네. 현장 전도 24로 가라. 여기로 가는 것이죠. 그죠? 성취될 말씀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죠? 이 성막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도 제목을 붙잡으러 우리는 회막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이 사라가 사실은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당신 씨로 모든 민족 복 받게 하겠다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불신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서 데려온 저 여자 그 몸종 하갈이랑 동침해서 당신 자녀를 가져라. 예.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중간에 사라가 이 남편한테 불신앙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신앙의 얘기 덜컥 듣고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 아내분의 믿음의 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분의 불신앙은 하지 마시고 예, 누가 방금 아멘 크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사람 말을 담지 말고 사람 말은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라의 그 불신앙으로 인한 그 실수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마엘은 뭐가 되죠? 이거 모슬렘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스마엘 민족을 이제 구원 계획이 있으시죠. 또 그래서 5천 종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237을 뜻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한나처럼 아들 주세요 이 기도 제목 말고 사무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그거를 찾는 예배.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오직의 축복을 누릴 어디로 갈까요? 장막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광야 같은 장막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하게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으로 딱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을 꿈꾸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 나의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낚시하는데 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채비로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채비여도 안 돼요. 그죠? 될 수밖에 없는 그 지형에 맞는 그 채비가 있다니까요. 네. 역시 낚시를 안 하시는 거. 네. 우리는 자꾸 내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우리가 안 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나의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하니. 굳이 사라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방법, 내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육신, 물질 이걸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내 방법, 내 기준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분함과 완전함과 모든 것 되심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할 때 그분이 목자가 돼요. 내가 목자 노릇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목자 되시면은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은 바로왕과 같은 불신자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바로왕과 같은 현장과 여리고와 같은 이 현장이 언약 붙잡은 자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성공과 이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신다. 그것은 아담의 한 혈통이고 한 피조물이고,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불신앙도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절대 여정 속으로 내가 가고 있다니까요. 어느새 보니까 내 인생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불신의 조상. 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자, 언약 밖의 백성이라고 나오죠. 자, 언약 밖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뭘 주시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불신앙으로 인한 우리의 실수 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까 12 족장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불신앙의 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꼭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에서 나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복음의 빛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불신자 남편이라든지요, 또 불신자 우리 뭐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은요, 그분들에게 절대 불신앙 얘기하셔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절대로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 후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중에는 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되죠. 불신앙으로 인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문제를 불신앙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 뭘로요?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감사로 연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중요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사라가 실수한 거죠. 불신앙으로 해서 실수했는데, 그러나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드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버려진 민족까지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큰 불신앙이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네.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5천 종족이라니까요. 우리가 살려야 될 237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한테 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이 버려진 민족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건지시기 원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 보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미얀마가 우리 교회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겠죠.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우실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선교지를 두고. 그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재앙당하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 된다.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기는 그 진짜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에스겔서 3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피까지 찾는다. 제가 우리 성희 사모한테도 이 카톡방 중에 보니까 덕후 모임 카톡방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과거에 그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에요. 전도 안 할까 하면 때려치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명씩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부지 중에 재앙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증거함으로 재앙에서 떠나고 멸망에서 떠나고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 자,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 우리 주변에 또 이 불신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사역할 때 딸 셋 가지고 데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그 남편분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교회만 가면. 근데 그 핍박이 강해질수록 이 세 딸들이 더 복음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이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속이는 거다. 이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망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믿음 고백한 거예요. 너희들은 꼭 이 언약 붙잡고 렘넌트 제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은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남편분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을 포기하지 말고, 워낙 안 바뀌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리고와 같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또 바로왕처럼 완악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나옵니다. 12 두령이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증거되지 못한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모슬렘 중에 제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모슬렘 중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에게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에게도 구원의 축복과 이들 역시도 다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찌 보면은 이민족들도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언약 고백하고 피 바른 백성들은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민족과 상관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다. 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진짜 남편이 핍박하는 분인데 되게 특이하게 기도해요. 그분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완전 생 불신자에다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이상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딱 받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세워지면서. 그래서 그 남편분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죠. 자, 그만큼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헛되게 보지 않으셔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자, 먼저 택한 자에게 이 택한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약속이 내게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한 자뿐만이 아니라 서자에게도, 그죠? 이 예수를 처음 믿은 새 가족이라든지, 또 이 불신자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최소한 우리 주변에 이런 전도 대상자에게 단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 사람이 거부하든 어떻든 그거는 그 사람 자유고 최소한 한 번은 그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부산에서 지금 청소년 신학원도 맡고 대학 신학원도 맡고 또 뭐 동문 이 뭐 전도학교 이런 것도 맡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다락방이 열리게 달라.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1인 3다락방, 정 어렵다 1인 1다락방,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고, 아무리 이스마엘 하갈이 몸부림 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다음 장에 보시면은 막 이삭을 비웃고, 또 이제 그 하갈이 이제 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장자권 가졌어, 재산 다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또 이 사라가 또 인본주의를 써요. 막 사라를 내보내 버리고 이스마엘도 내보내 버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불신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앙하는 사람 말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불신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현장에서 불신자와 또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셨다면은 시편 37편 1절에서 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4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어떤 성도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직장에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 불신자가 막 자기를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이 성경구절을 딱 보내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같이 악으로 나갈 필요 없다. 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신자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인본주의 써가지고 우리 이 계획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길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반드시 가장 선하신 길을 응답으로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와 문제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위기, 문제, 상처, 여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중요한 이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람 말만 듣고 불신앙적 선택하지 마셔야 됩니다. 불신앙적 선택 또는 인본주의적 판단, 그거는 훗날 나중에 재앙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가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진짜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기도와 감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나올 때까지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오직의 응답 속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한순간의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갈등도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셔서도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믿는 신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대로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불신자에게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바꿀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본주의, 불신앙이라는 선택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시 속으로 들어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내 생각 24, 육신 24에서 떠나 정말로 오직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의 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불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 현실 문제로 인하여서 인본주의와 불신앙적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기도와 감사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성령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언약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여정 속에 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막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정말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까지도 감사하며 정말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신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잠깐만 하겠습니다. 3팀 메시지는 전도자의 방법,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자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 고백과 기도와 감사 속으로 들어갈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중요한 축복들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 남을 속이는 뭐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염려와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확신 없는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뭐죠? 오직은 내 생각 24가 아니라 복음, 기도,
말씀 24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그러면서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그 섭리와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래, 저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성령의 인도.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수준을 넘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울 때, 이때가 성령 충만 누릴 기회입니다.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혹시 처해셨다면은 그때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서울에 우리 그 누님 되시는 이제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폐에 물 차가지고 지난주에 물 빼고 그리고 심장 쪽에 뭐 문제 있고 의사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 못 산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완전히 이 성령 충만의 최고 속으로 막 들어가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진짜 그동안 본인이 너무 내 의가 방법으로 열심히 왔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것과 달리 본인이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갔던 렘넌트 제자들이 막 이렇게 메신저로 일어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막 뭘 해야 막 되고 내가 막 주도해서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곤란하게도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내 힘 좀 빼라고. 하나님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렘넌트 7명들이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와 바울 보니까 가장 어려운 이 핍박 또 감옥 이 상황에서 감사와 기도의 작품이 나오게 되죠. 옥중서신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인도받으시되 영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내 생각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오직 복음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24 전도 속으로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 참된 형통과 참된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